자, 오늘 첫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혼하는 지체들이 보통의 경우는 결혼식에 앞서서 어머니들이 나와서 촛불에 불을 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촉점화라고 말하죠. 이 화촉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고대 시대로부터 오랜 시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인데, 결혼한 사람들의 신혼 첫날 밤에 불을 밝히는 것을 동방화촉이라고 했고, 빛날화, 빛날촉. 그래서 자녀들, 새롭게 결혼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도록 그렇게 이제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어머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또 어머니로부터 성장하고 또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니 그들의 앞날이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바로 촛불을 켜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죠. 빛난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영적인 뜻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이라는 말, 또 다른 말로는 장막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말 그대로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서 보는 저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은 저렇게 집을 짓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지나게 되는데요.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벌써 언제적 출애굽입니까? 언제적 광야 생활입니까? 출애굽이 BC 150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2023년이니까 3500년이 넘은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저렇게 장막을 치고서 저 안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의 이 고유한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장막을 치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잠을 자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는데요. 특별히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이라이트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없습니다만은 성전에서 큰 등불에다가 이 불을 켜는 그런 퍼포먼스,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자신들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계시해 주신 방법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이 깨었다는 겁니다.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징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이제 세마포 이제 다 떨어진 세마포를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밤에 불을 환하게 켰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일,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율법, 그 레위기 율법을 자신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 흑암 속에서 살다가 빛으로 나아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에 계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성전의 헌금함 앞에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초막절 절기의 퍼포먼스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금 율법, 계명 이것이 지금 빛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내가 빛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누가 함부로 이런 말을 성전에서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밝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빛이다라고, 내가 원래 참 빛이다, 내가 오리지널이다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허풍도 아니고요, 이거는 과시도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율법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을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당장 대들었습니다. 당장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니 네가 네 입으로 너를 빛이라고 말한다는 게 타당하냐?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는 타당하지 않다. 그건 참되지 않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일리가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해줘야지,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네가 네 입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빛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나 엄청 착해. 그러면 네가 네 입으로 착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주변 사람이 착하다고 해줘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능력 있어. 그래. 에이, 네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되냐? 주변 사람들이 말해줘야지.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 볼 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에서.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말해도 그건 참된 거야. 이 자신감, 이 당당함, 근거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말한 게 참되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이 주장의 근거가 뭐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기 때문이다. 즉, 이 빛의 기원이 세상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말해도 내 증언은 참된 거다. 너희들이 인정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거나 상관없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세상의 빛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어두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사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를 기점으로 한 100년 전, 아니 한 400년 정도의 기간,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출현하시던 그 중간 40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나, 격동하는 정세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격동하는 정세.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그리고 일본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겪고 해방이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때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거보다 더 굉장히 격동적인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어요. 분파가 많았어요. 분파가.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생긴 겁니다. 저마다. 뭐 사두개파가 그렇죠, 바리새파가 그렇죠, 헤롯파가 그렇죠. 아니 나는 이꼴 저꼴 안 본다 그러면서 저 광야로 나가서 극단적 경건 생활을 하는 SNF파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우리를 따라라, 이런 주장들이 많았거든요.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제대로 백성들을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혼란한 상황.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빛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조차 그거를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도구로 썼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에서 정말 추악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즉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 세상의 모든 빛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저마다 빛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빛을 다 상대화시켜 버리고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오리지널 빛이다,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 빛의 길이 열린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된다, 이런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는 빛이 아니라고. 그러나 아주 소수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죠. 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말은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어. 골짜기에 있는 동네는 숨겨져요. 골짜기 속에 있으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드러나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의 빛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춰질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불을 다 껐다고 쳐요. 여기 깜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핸드폰 프레시 키세요 그러면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빛이라는 거는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숨겨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은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신년 집중기도의 주제를 그래서 세상 속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어제 우리 성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고 빛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세상 속에서 막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살든지, 그게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드러나고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빛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빛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나는 빛이 아니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여기 주제 성구 오른쪽 현수막 위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있죠. 전반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랬어요. 여기 어둠도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죠. 사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던 영적 실존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주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인디안들의 우화가 있더라고요. 별이 해한테 찾아가서 어둠을 설명해 줬대요. 어둠을. 그러니까 해가 어둠이 뭐냐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별이 진짜 답답하네. 어둠을 왜 몰라? 막 그러면서 막 설명하니까 그래도 이해를 못 하더래요. 내가 어둠을 보여줄게. 따라와. 그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해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야, 어둠이 어딨어? 해가 그러니까 별이 너한테는 보여줄 수가 없구나, 어둠을.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 아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자, 빛을 켜가지고 이거를 말로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빛을 켜면은 빛은 높은 등경 위에다가 두는 거다.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너의 빛이 세상 속을 비추도록 너희가 숨지 말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비추도록 너희의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1차적인 대상은 내 가족이겠죠. 내 가족. 나랑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겠죠. 이 관계를 넓혀가면서 너의 이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비추는 이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일부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지만 예수님이 죄인으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망가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변화받았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종종 내 친구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내가 있어야 되겠어 예수님처럼. 그리고 들어가 술 먹는 자리에 나도 가야 돼가 갔어요. 같이 술 먹고 마시고 같이 타락해버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나는 술을 먹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있고
나는 망가지지 않아도 망가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의 특성이 있다. 특성. 빛의 속성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랬더니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에게서 착함이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이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모였는데 그들에게서 빛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18% 정도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주일간 치열하게 자신의 속성과 싸워야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뿌리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손을 이렇게 펼치고 마치 내가 햇빛을 받는 것처럼 눈을 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적셔주고 그분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도록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요.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말씀을 내면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 설교를 제가 먼저 듣는다고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광택나는 물광 화장품을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죠? 사람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람 누르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꾸 머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빛난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빛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 눈을 감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몸과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빛나는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더러움과 불의함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